알버레히트 리첼의 신학 합본 1. 예전과 교리보다는 윤리적 삶을 추구하다. 알브레히트 리첼 올브렉트 RITSCHL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자유주의 신학의 태동에 중요한 신학자였다. 리첼은 슐라이어 마허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은 19세기의 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적 파급력, 그리고 복잡한 국제정치적 상황들에 따른 급변하는 세계사적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이에 철학적 해석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런 발벅론이 종교적 영역에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근대적인 과학적, 합리적 시대 정신 앞에서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어떻게 가능하며 기독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던 기독교의 현재적 재해석적 답변이라 할 수 있다. 슐라이어 마허와 헤겔의 제자들과 추종자들 사이에서 시작되어 온 문제들이 리첼이 주창한 기독교적 재해석이 지지를 얻으면서 학파를 형성하여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리첼 시대 신학의 주요 관심사는 종교와 신학의 가능성을 비롯한 기독론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었다. 이런 면에서 리첼은 기독교의 형이상학적 논의를 제거함으로써 종교적 경험과 윤리학에서 신앙과 신학이 좀 더 확고한 영향력을 발휘하길 바랬을 것이다. 이는 슐라이어 마허가 신학의 근거를 인간의 종교적 감정에 두었던 것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세계대전을 통해 얻어진 정신적 공황과 기독교 정신의 부재에 따른 보다 실적이고 인류애적인 윤리적 측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전쟁의 역사이지만 리첼의 시대는 가장 참혹한 전쟁의 시대였다. 독일이 일으킨 세계대전을 비롯한 아유슈비츠의 유대인 학살을 비롯한 인류의 비극이 가장 극대화된 시대였고, 이는 기독교적 중심의 서구사회에 대한 회의를 걸쳐 형이상학적 담론에 대한 철퇴였다 할 수 있다. 즉, 저 이데아적 가치에서 현실적인 이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절실했던 시대였을 것이고, 이런 철학적 방법론의 지긋지긋한 형이상학의 종말과 더불어 참된 인류애와 윤리적 공통분모가 절실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이 칸트와 헤겔을 넘는 윤리적 삶의 최종적 열매를 꿈꾸다. 이런 세계사적인 급변한 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윤리적 종교가 대안으로 제기되었지만, 한편 19세기 신학은 칸트와 헤겔로부터 시작된 내재성 개념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었다. 신학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경험과 역사적 이해에 두기 시작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은 점차 인간 중심적 신학으로 발전해갔다. 간략히 정리하면 리첼 시대의 철학적 신학적 배경은 근대 과학과 합리주의의 도전에 직면하여 기독교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재정립하려는 자유주의 신학운동의 확산과 맞물려 리첼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세계 유수의 신학교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갔다. 슐라이어 마허와 헤겔 등 이전 철학자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리첼은 종교적 경험과 윤리적 실천에 중점을 두었으며, 반면 형이상학적 논의는 점차 약화되었다. 리첼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보다는 실천 이성의 도덕 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칸트가 강조한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자유의 개념을 리첼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도덕적 인격으로 전환시키려 했으며, 더 나아가 칸트적 형이상학의 한계나 주관적 윤리주의에 머물지 않고 역사적 실천적 신학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한편 리첼은 헤겔의 역사 철학과 종교 철학에도 관심을 갖고 영향을 받았다. 역사를 하나님의 도덕적 목적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헤겔의 역사관과 유사하며 가장 완전한 종교로서 기독교를 보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리첼은 신의 절대 정신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도덕적 공동체와 예수의 역사적 실천에 더 큰 관심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기독교를 윤리적 실천의 종교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기독교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역동적인 부분은 실천 신학이며, 이는 교회의 성장과 교리적 정립과 더불어 교회의 공적 공동체적 역할인 섬김과 덕을 세우는 최종적 열매와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이성적 판단으로 형이상학적 신학을 제거하다. 독일 내 일부 신학자와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전통의 성경적 중심성과 계몽주의적 이성, 역사, 그리고 도덕성을 강조하며
성서 해석과 역사적 예수 연구를 윤리적 실천적 신학과 연계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동시에 19세기 독일은 산업화와 사회 변화 속에서 교회와 신학의 실천적 의미가 재조명되던 시기였다. 리첼은 루터의 칭의론과 성경 중심주의를 기초로 삼았다. 그는 루터가 강조한 법정적 선언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와 윤리 공동체 중심에서 구원 이해를 보완 확장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슐라이어마허의 종교적 감정과 주관적 체험을 도덕적 삶과 연결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도 존재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리첼은 단순한 교리, 논쟁보다는 현실적 교회의 사회적 문제인 도덕적 역할과 공동체적 구원에 주목하였다. 리첼의 대표 저서인 그리스도교적 칭의와 화해의 교리는 자유주의 신학의 고전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리첼은 신학은 실천적 학문이어야 하며 단순한 형이상학적 사변이나 교리적 추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는 철저히 예수님의 역사적 인격과 사역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도덕적 인격으로 이해했다. 한편 하나님의 중심 속성인 사랑과 세계와 인간을 하나님의 도덕적 목적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리첼이 이해한 역사적 예수는 단순한 교리적,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목적을 실현한 분으로 이해되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안에 드러났으며 교회를 통해 도덕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도덕적 목적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해석되었다. 이런 면에서 리첼은 칭의와 화해를 전통적 교리에서 말하는 형이상학적 추상적 개념에서 벗어나 종교적 윤리적 실제로 이해하였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덕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시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형이상학적, 신학적 해석은 제거되고 그 자리는 윤리적 실천으로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역사적 예수님의 모범적 삶에 집중하다. 리첼은 칭의와 화해를 공동체적이며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그에게 구원의 본질은 개인의 내적 체험이나 형이상학적 신비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의 도덕적 관계 회복으로 구체화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도덕적 공동체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리첼에게 신앙은 교리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적 삶을 통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이해되었다. 이처럼 리첼은 현실적 고민 속에서 기독교적 해답을 모색하려는 성격을 지닌다. 그는 기독교를 형이상학적 이론 체계로서가 아니라 역사와 도덕, 그리고 사랑의 실천 안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한편 리첼의 신학은 칸트의 비판 철학, 특히 순수이성의 한계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즉, 이성이 경험 세계를 넘어 초월적, 실제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획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 점은 리첼의 신학적 방향을 결정지었다. 이에 리첼은 인간이 경험 영역 밖의 존재나 실체에 대해 사변적으로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학의 관심은 초월적 실체의 탐구보다는 신앙, 공동체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도덕적 가치와 목적에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면에서 리첼은 과학적 지식이 객관적 사실과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라면 종교적 지식은 대상이 지닌 가치를 인식하고 응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신앙을 실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주관적 확신과 도덕적 결단으로 이해하였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삶 속에 드러난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한 윤리적 실천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보았다. 결국 리첼은 예수의 신성을 존재론적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사랑의 실천 속에서 드러난 윤리적 신성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역사 속에서 도덕적 이상을 완성한 존재로 바라보게 하였고, 신학을 현실 속 윤리와 공동체적 가치의 차원으로 전환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화였습니다. 5. 성경과 신앙을 인간 중심으로 재해석하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며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한 해석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있다. 하지만 리첼은 이런 초월적 역사를 형이상학적으로 치부함으로써
현세적 인간 중심의 사회적 윤리적 종교로 재해석했다는 것이다. 먼저 신학의 기초가 더 이상 객관적인 형이상학적 진리나 계시에 대한 사변적 이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주관적, 종교적 경험과 가치 판단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신학의 중심축이 인간 중심적인 경향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존재론적 본질이 아닌 그분을 믿는 공동체에서 가지는 가치나 기능으로 이해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분으로서 그 가치가 평가된 것이다. 셋째, 구원은 형이상학적 죄의 상태나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윤리적 가치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넷째, 신학의 중심이 교리나 형이상학에서 윤리적 실천과 사랑의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로 이해됨으로써 기독교의 본질을 도덕적이고 사회적 삶의 변화에서 찾으려 했다. 다섯째,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역사적 비평을 통해 예수의 생애와 그의 가치 판단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로 보았다. 즉, 동정녀 탄생, 이적, 부활 등 역사적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이 주는 윤리적 가치와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초기 교의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복음이 부패되었다고 보고 순수한 복음을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리칠의 형이상학 배제는 근대 과학과 철학의 도전에 대한 응답이었고 신학을 인간의 실천적 삶과 윤리의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그의 신학적 출발은 기독교의 초월적 객관적 진리에 대한 부정과 전통적 교리의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화였습니다.